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불신자라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든 공부든 목회든 전도든 기도든 몇 번 해보다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나는 안 돼,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무언가 남보다 앞장서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5번 실패했어, 나 다시 한번, 나 또 새롭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날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7번, 10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전도 나가고, 새롭게 또 책을 펴보고, 또 새롭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몇 번 졸아서 목에 디스크가 왔을지라도 다시 은혜 받으면 디스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인가 하면 디스크 걸리면 기도하는 사람을 말립니다. 당신도 기도하다가 졸면 나처럼 디스크 걸리니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면 8번째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7번 실패하고, 목회에 실패, 사생활에 실패, 말과 삶의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나 8번째 그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나도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7번, 70번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분명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새 은혜 받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역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실히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 하려면 확실하게 해요. 한 목사님들처럼 아멘 소리 안 하고 앉아서 말똥말똥 앉는 사람들,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오케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7번 실패하고,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련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올 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예수 공로, 예수 피의 권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양심의 가책이 돼도, 좀 지지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오늘 빛과 같은 역사는 새롭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의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꾼 사람같이, 사람처럼 취급당하기 어려운 여자, 야 이 개 같은 XX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생명수야, 난 믿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고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데만 핏빛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일까, 저 여자를 죽일까? 모세율법에 보면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살려고 했으면 당신이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고 하면 당신 거짓말쟁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한다 그러더니 죽였네. 네가 통 것이 지도자야? 반대로 살리시오, 이놈 봐라,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 이거 죽여버리자. 100% 죽는 질문을 했습니다. 100% 죽는 난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썼어요?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갱신한다고 모이면 나부터도 자꾸만 남을 보기가 쉬워요. 목회하면서 교인 봐요.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이 사모 때문에, 이 전도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갱신 수련회를 5번, 6번 와도 생각은 항상 남에게만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하고 보기 전에 참 나를 보고 7번, 70번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써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 보고 싸우지 말고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이번에 새롭게 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뻔순이 뻔돌이처럼 철판 깔고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면 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천년에 맞이한 첫 번째 뜻깊은 이 교개협 첫 수련의 주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 오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변변치 못하고 학벌도 없고 교인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교역자일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나타낼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모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 연례 행사로 때우려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발걸음은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때려잡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과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나타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쓰시기를 시작해서 그래도 안산 땅에 안 산다 하는 사람들을 안심하고 살도록 붙잡아 목회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가끔 오르내리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는 6살 때 화토 치기 배운 사람이야. 저는 화토 도사입니다. 미나토, 도리직구, 섰다, 나이롱뽕, 600, 갑오 600. 중요한 건 나같이 싸가지 없고 말썽꾸러기 아주 싹이 6살부터 놀아난 아이예요. 15살 때 술 배웠어. 제 중등부 총무 출신이요.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집은 다 망한 집안이에요. 저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나서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저 5학년 3반입니다. 내가 3살 때 저희 어머니는 11번째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3살 때 저는 한없이 울었고 어머니 얼굴은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생은 기를 수 없어서 남 줘버리고, 제 누이 동생이 살았으면 쉬운 살이요. 그러나 살아나는 죽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6.25가 끝나고 피난 갔다가 6.25 끝나고 돌아왔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계수초등학교, 계수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계수리에 있는 초등학교, 집에서 약 4km인가 5km 떨어진 산을 하나를 크게 넘어가야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8살 때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 안 계시자 방랑생활, 땅떼기 농떼기 벌어서 투전판, 노름방으로만 돌아다니시고 집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나가 있다가 시집가고 구남매가 한 집에 살았는데 우리끼리 밥 끓여 먹는데 6.25 이후에 지저지게 가난하고 수수풀뜨기 조죽조차 먹기 어려운 그 어려운 가난 속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 형제들이 하나씩 안 보여요. 1년 사이에 6남매가 영양실조와 유행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갔다 오면 형이 안 보이고, 갔다 오면 누나가 보이지 않고, 6을 갖다 끌어다가 무덤도 없이 묻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가정.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 재혼해서, 재혼이 말이 재혼이지, 오다가 어떤 한 여자 만나서 소사읍에서 사시고, 형 집 나가고 둘째 형도 집 나가고 혼자 있을 곳이 없어서 새 엄마와 아버지가 사는 소사를 찾아나가서 개딱지 같은 작은 방 하나를 달새방으로 사는 그 달새방에 낯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와 세 식구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집에 들어가고도 싶지도 않고 누구와 말도 쉽지 않은 내성적인 성품이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학년 때 제 친구를 따라 상호라는 아이가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구경 갔다가 들락날락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거짓말, 구라, 뻥, 삼삼하게 밤낮 그런 생각만 해요. 어떻게 저렇게 구라를 칠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과 갈등의 생활, 중등부 총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뭐 열심히 해요. 성가대원도 거룩거룩 나가면 담배 피고. 이중적인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 안 계신가? 없다는 근거를 댈 수가 없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18살 땐 술까지 배워서 뭐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조금씩 피고 화투는 아주 좋아하고 이런 양다리 걸친 삶 속에서 참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나는 내가 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몸부림 치면 뭔가 될 줄로 알고 고등학교 못 가고 1년 쉬면서 신문 돌리고 노동하고 그랬어요. 대학 못 가고 1년 동안 양계장에서 닭 지키면서 그 닭똥 냄새 속에 살면서 옥 목사님은 사진 찍으러 갔다가 백로똥 냄새 맡았지만 저는 닭똥 냄새 맡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도 그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가는 5, 6월 삼복도에 양계장에서 닭을 지키는 거야. 반면 도둑놈들이 닭을 훔치러 들어오니까 주인은 보초병을 하나 세워놓고 집에 가서 자고 나보러 지키라고 밥 먹여줄 테니까. 그래서 저 양계장에서 닭 지키면서 말이 재수지 먹고 살기 위한 피눈물 나는 전쟁을 겪어가면서 학원 하루도 다닌 적이 없어요. 재수하면서 대학을 간다고 하면서 가고 싶어 하지만 학원 하루도 다닌 적이 없이 혼자서 눈물나게 가난을 씹어가면서 공부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다녔어요. 아무도 우리 집 안 믿어요.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친구 따라 교회 들락날락 또 창피하면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1972년 28년 전 성경 공부 모임에 어느 여학생을 쫓아갔다가 그 CCC에서 김중원 목사님이 한 130명의 학생들을 부르고 성경 공부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내 몸부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찢어지기 어려운 가난 속에서 그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내 몸부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만선이 나를 택하고 나를 쓰실 계획이 있어 그런 모든 고난을 나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유익한 결말로 바꿔주시는 징검다리로 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같은 시험에도 내가 너를 통과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28년 전이었습니다. 이 짧은 패배 시간에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 들어가겠어?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돼요. 왜? 이게 때우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왔소, 가려고 왔소.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목회자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돌아갑니까? 나 같은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다가 사실은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해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가면 딱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쫓아간 거야. 그게 겸손이지. 어떤 가서 따라가 앉았는 거지.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 꼬라지고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좋다면 왜 이 세상이 불공평한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수없이 가난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만 보면 막 불을 찌르고 싶고 저는 아마 대학을 못 갔다면 아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조폭의 두목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이 불공평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밤낮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불공평하다는 생각 반발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자 공무원이 쫓아서 말씀 들으러 구경 갔다가 4일 동안 쭈그려 앉았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은 나를 저주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선한 결말로 인도하는 디딤돌로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와 개인의 수많은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경 어디엔가에 써 있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다시 10절을 건너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현재의 고난 중에도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갱신협회 회원들에게, 동지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2년 6월 달에 그 여자를 쫓아갔다 예수 믿고 들고만 다니던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들고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듣다가 믿어지니까 읽고 싶어요. 학교 갈 때마다 성경책을 넣고 그 6월달 뜨거운 여름철 7월달에 더운데 대중교통 얼마나 어렵습니까? 72년도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때마다 버스를 타서 운전수 옆에 본네 때는 뜨거우니까 안 앉아요. 거기서 성경을 딱 꺼내고 가방을 깔고 앉고 막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약 한 달 반 만에 제 평생 처음으로 신구약을 일독을 했어요. 수 없는 줄을 쳐가면서 암송해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5년의 내 전반전 인생 고생 주신 것은 날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영광의 미래로 바꿔주시는 도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우리 집 아무도 안 믿어. 우리 큰형님 2번 이혼했어. 한 집에 2 여자가 10년 이상을 살면서 애까지 딸렸어. 친족과 5, 사이드로 하나. 복잡한 가정. 우리 집은 가문, 뭐 김윤중 목사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요, 글쎄 6살 때부터 배우고 15살 때 술 배우고 18살 때 담배 배우고 그 가족, 우리 누나 보살 33년 충청도 온양골의 보살, 우리 큰형 2번 이혼한 가정 파탄 인생에 나고자, 우리 둘째 형 술주정뱅이 수사과 형사.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막둥이 하나가 28년 전 구경 갔다가 끝까지 어떻든 6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밤마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그 여자를 따라서 끝까지 앉아섰어요. 그때 끄트머리 시간에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슨 집회를 참석해도 좀 겸손하게 끝까지 배우는 자세가 돼요. 초장에 은혜 못 받았으면 끝장에도 받고 간다고 해야지. 초장에 받았으면 더 큰 거 주실 줄로 믿어야지. 쥐꼬리만큼 받고 촐랑거리고 가서 다 쏘질지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받고 갈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같은 이 썩어 빠진 인생을 이만큼 변화시켜 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가문 좋고 얼굴 좋고 인물 좋고 백 좋고 학벌 좋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쓰임받는 증거, 고기 잡으러 안 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는 쓰임받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모저모로 하는 사람들, 특별 섭리로 간 사람들은 특별하게 쓰겠지만 특별 선의도 없이 간 사람들은 그냥 그렁저렁 살다가 그렁저렁 죽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모하다가, 따라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이 있느니라. 나는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 갱신협회의 마지막 집회까지 남은 여러분을 한국 합동층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우리들을 거루터기로 쓰시는 계획이 있어 여러분은 남았고 하나님은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미 달란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먼 길로 타국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목회가 되니 안 되니 해도 어떻든 이 교회 갱신협의회 새천년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수련회에 이 아래층을 거의 가득 메울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사명을 깨달아 알고 뭔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새로워져 내려가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회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수백 명의 동지들을 여기 모아주신 그 하나님, 분명히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임원들과 함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다 쓰실 계획이 있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라고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때 꼭 33인이 그 방 안에 있었겠어? 같이 가자 할 때 나 바빠서 얘기 듣다가 부담스러우니까 나 급하니까 가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역사의 자리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역사에 흔적이 없고 다 아마 밥만 먹고 똥 싸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태한 소식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한번 평화적으로 찾아보자고 좀 부담돼요. 구경 갔다가 친구 따라 구경 갔다가도 그 역사의 자리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앉았다가 끝까지 같이 동참하고 사인한 사람은 역사의 위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오늘 성경에 따라서요. 바로 가서 즉시로 대답도 좀 즉시 하세요. 우리는 설교한 대로 사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으면 야단쳐. 여러분 자신은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믿으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크게 믿으면 크게 주시고 작게 믿으면 작게 주시고 안 믿으면 국물도 없다.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하게 주시고 복잡하게 믿으면 복잡하게 주시고 안 믿으면 딱지도 없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믿고 태도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7번 실패해도 이번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회자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같은 멍에 들면 목사 부부로 우리를 엮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새 제가 가서 일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나같이 빨빨대고 일하면 하루 얼마 주겠어? 파란 티 샀어, 초록 티 샀어.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 얼마 주겠어? 믿는 대로 될지어다. 10만 원 줄 돈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습게 생겼어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10만 원 준대. 이건수 목사님 얼마 주시겠어? 7만 원. 선배라 자존심이 높아서 25만 원 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7만 원도 감사합니다. 저는 7만 원짜리도 안 돼요. 나이롱뽕 인생, 고스톱 인생, 고 스톱 이런 인생이야. 그런데 7만 원씩 형님 주시다니. 아버님 20만 원씩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 같은 시원찮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우물떡주물떡해도 어떤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래도 주일학교가 한 4,200명 출석을 해. 또 기주고 또 속으로 자식 또 저희가 자랑을 하고 겁주는 거 아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나 같은 화토장 돌던 사람이 애들이 4,200명 출석을 해요. 중학생만 700명, 고등학생 평균 700명. 비 안 오면 760명, 비 오면 670명, 한 100명이 떠내려가. 그래도 또 그 다음 주면 또 다시 나와. 제가 자랑하려고. 뭐 순복음교회는 몇십만, 뭐 사랑의 교회는 뭐 몇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신발은 클수록 좋습니까? 맞아야 좋습니까? 그럼 내가 봐서는 좀 큰 거 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상이 되기가 어려워. 걸려 넘어져서 조금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보면 이게 몸이 값비는 거죠. 자기 옷과 신발이 자기 몸에 목회지가 맞으면 이게 값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걸 억지로 끌려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야.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어머니가 추석 명절 때 아들 셋을 기르다가 이건 시골에서 명절 때 신발을 사주러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큰아들 놈 260mm, 둘째 아들 200mm, 셋째 아들 180mm. 신발을 3개를 하나씩 다 신겨보고 씌워줬어. 나가자 돈을 내고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님 말이죠, 자기 신발을 큰형 260mm에 딱 대더니 엄마 나빠, 엄마는 형은 큰 거 사주고 나 건 쬐끄만 거 사주고. 여러분 180mm 신어야 할 막내에게 260mm 신기면 건강할까요? 넘어질까요? 대답한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0mm 신어야 할 사람에게 180mm 신기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신발과 교회는 맞아야 되는 거지, 억지로. 우리나라 큰 교회 갔다가 다 반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계속 죽어 나오죠. 거기만 가면 죽어서 나와. 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자 교단이니 후자 교단이니 교단치고 안 죽어 나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있는 사람도 그게 가시방석이겠소, 비단방석이겠소. 여러분 맞는 데를 가야지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5, 2, 1 목회 달란트를 주셔서 신학 3년 다 훈련시켜서 또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다 목회지를 주셨어요. 목회 장소를 다 주었고 선교지를 주었고 목회의 기회를 군동에게 주었어요. 기회를,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군동에게 주었는데 그 기회를 최대한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성도들, 인정받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리면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 똑바로 길러도 어느 날 똑바로만 길러내면 그 한 사람이 1000명 몫을 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죠. 교경협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 주인은 먼 곳에 갔다가 어느 날 오랜 후에 다시 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보자고 요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에 13절 이하를 13절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 신랑이 오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있다. 신랑이 오고 오면 혼인잔치 천국 들어가는 문은 닫힌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면 5개, 2개, 1달란트 나눠줬던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주인은 결산을 본다. 우리 목회에 결산날이 있음을 믿고 결산 준비를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50년 뒤에 결산 볼지 5년 뒤에 결산 볼지 오늘 밤에 결산 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결산 보러 가는 날에는 순서가 없어요. 저 총신대학원 72회 졸업생입니다. 21년 한 반쯤 돼갑니다. 제 동기 동창 중에 벌써 13명의 목사가 40대 나이에 5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목회하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믿는 사람은 결산을 보아야 한다. 공력 심판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결산을 보신다고 하신 구구절절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산날에 오늘 이 새천년 첫 번째 부흥회 교갱 수련 마지막 참석한 여러분은 결산날에 오늘 밤에 결산을 보아도 5년 뒤에 50년 뒤에 결산을 볼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산을 보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고속도로에 가다가 하나님 부르실지도 몰라요. 개인의 종말로 인해서 결산은 또 빨라질지도 모릅니다. 언제 결산을 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부터 목회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선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과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멋진 목회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경하는 형제 자매 사모 선교사님들에게 분명히 목회의 기회를
새롭게 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 주었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내일 또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목회지도 주셨습니다. 양떼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일터를 주셨습니다. 이 삼천리 반도 구석구석으로 이제 우리는 파송하게 됩니다. 갈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내려가야 우리의 목회가 새로워지고 결산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과 상급과 기쁨과 떳떳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목회를 오늘부터 할 수가 있을까? 과거에는 목회에 죽을 썼을지라도 어떻게 우리 목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을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회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내 목회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 목회자로 삼으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우리 종들을 불러서 새천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자기 소유를 맡기시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나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개척했다는 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셨어요. 빨간 붉은 몸으로 나왔지 안경 쓰고 온 거 아니고 돈 들고 온 거 아니고 휴대폰 차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목회 열심히 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교회는, 우리 목회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고 매사를 하나님께 하듯 정성과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고 종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서 맡긴 것을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우리 목회에 대해서 내 개인의 삶과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 목회자로서 우리는 결산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나 시간이나 재산이나 지위 등 소유한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교회도 개척해서 얼마 가다 보면 설교는 하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리고 은퇴할지면 이게 내 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누구나 다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소유는, 모든 달란트는, 은도 금도 땅도 하늘도 제주도 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이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지 아주 주어버린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준 동안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하나님의 교회이지 내가 목숨 걸고 땀 진액졌다고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다수가 목회 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교회에, 그 선교지에 그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은 나름대로 누구를 만나 내가 목사 아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런 사명받은 처녀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회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수없이 금식 철야 생명 걸고 기도하던 중 바로 이제 오늘 돌아갈 그 목회지에 나는 여러분의 기도대로 어디가 오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그 목회지와 그 양떼와 그 지역을, 그 선교지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새 한 마리도 재수 없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과 뜻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회지에 떨어진 것,
재수 없이 떨어졌다. 나는 왜 재수가 옴딱지 붙어서 이런 찌질이 못난 인생들로 목회하나?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갱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이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돌봤는가 결산을 본다는 사실로 나는 위탁자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부임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비가 합의해서 부임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한, 또 기도하고 개척한, 그리고 찾아간 선교지는, 모든 목회지는 분명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목회지를 주신 줄로 믿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제비를 뽑고 청빙을 하고 투표를 해서 어떻게 같은지 간에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이를 작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목회지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따라하세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성경 어딘가 써있는 대로 그 약속한 하나님이 거기 보냈으면 감당할 힘도 피할 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여호와 이래 예배해 놓고 보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했으면 설교 안 들어오면 믿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쓰면 애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애는 안 써. 저는 어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족구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팀이, 불과 강원도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사람도 여자 하나 빼면 4명이라고. 여자는 구멍이야 거기다가. 근데 그 4명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몸이 그렇게 부드럽고 정확한 빈자리, 정확한 힘을 실어서 꼭 손으로 넣는 이상으로 온 체중을 실어서 온 체중을 실어서 정확하게 아무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구멍인가를 정확해 봐가면서 더 감사한 건 그 여자의 약점이 있잖아요. 거기다 다른 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 여기 어제 그 공격하신 분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어떻든 그러나 참 얼마나 그 몸이 유연해. 여러분, 덩치 크다고 목회 잘합니까? 키 작다고 목회 못합니까? 덩치 크다고 족구 우승 없디까?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우승하더라고요. 박현식 목사님 소망 있어? 키가 안 큰 거 감사해야 돼. 왜? 몸매만 빼면 어제 그 사람 좀 할 수 있겠더라. 저는 놀랬어요. 그 사람이 무슨 무다리입니까? 롱다리입니까? 뭐 요만한 사람이요. 공을 한 번을 차도 장난으로 차는 때가 없어요. 페인트는 페인트, 공격이면 공격해서 정확하게 각도와 방향을 해서 순발력있게 정확하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 정말 나도 가서 설교 연습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설교에 페인트로 넘어갈 사람 좋을 때는 넘어가야지. 소리 지르면 흥분하면 됩니까? 밴드로 하는 사람은 깨버려야지 되겠습니까? 깰 때 깨고 넘길 때 넘기면서 이 설교를 좀 하도록 나도 연습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설교 준비 얼마나, 이 시합 나오기 전에 강원도 팀이 얼마나 연습했는가는 한눈에 알지 않소. 벌써 공포의 강원도 소문 듣고도 절절매. 보세요. 운동선수의 스파이크, 런닝고 반스, 유니폼 안 준비하고 오합지졸로 헐룰래. 이게 교갱협이 오면 2부 순서로 족구대가 있다는 건 많천하가 아는데 자기 딴에는 뭐 대길교회다 무슨 내일교회다 큰 소리 빵빵 치고 팀이 날마다 연습했다. 날마다 연습해도 그 수준은 그 수준이야. 벌써 스파이크 신고 짧은 반스 입고 뛰는 팀하고 달리기를 하면 옷을 간편하게 입어야지. 그렇게 긴 거 걷고 대겄어? 준비. 나는 강원도 팀이야. 준비. 이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처음은 신생 강원도 팀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숫자도 많지는 알 수가 있어. 숫자가 있는 게 하늘나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게 능력.
나는 그 목사님 통해서 너무 충격과 경에, 신기에 가깝다. 신기에 가깝다. 나는 목사 21년 해도 아직 신기에 가까운 설교 한번 못해. 팍팍 찌르고 깨어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21년을 길러도 변화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좀 요즘 낙심지경이 이러고, 낙심. 왜 나는 21년을 설교해도 왜 저렇게 깨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왜 점수를 올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건 사실은 그렇게 잘 공격을 해도 역시 수비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점수를 잠깐만 읽고 동점까지 가. 대구 올 때는 뭐 11대 11 동점까지 가더라고. 근데도 야, 나 같으면 그거 흥분할 것 같아요. 11대 11. 옆에서 이 바보 이 곁다리들이 그냥 서 있기만 하지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동점까지 가지 않아서 11대 11까지. 그래도 그 공격수는, 그 목사님은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일이 없어. 우리는 저 김장로 때문에, 저 피보기 하는 피장로 때문에, 저 박권사 바가지 긁어서, 저 부목사 싸가지 없게 저 충청도 출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목회 못하면은요 날 핑계대고 원망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보내.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내 핏대 올리는 걸 시종일관 봤는데 핏대 한 번도 안 올려. 존경해. 내 정말 이야, 그분 한 가지 내가 부탁드려. 나는 아무것도 부탁할 거 한 가지.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나 모르겠어.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 여러분, 이왕 운동도 할 바에는 다름질을 잘하는 거 좋아요. 그거 잘해야 돼. 믿는 사람들이 좀 분명하게 하고. 그 대신 족구만 해서는 안 되겠지. 강원도 감자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살려내는 설교 준비도 그렇게 좀 팀을 짜가지고 같이 준비하면 잘 되지 않겠어? 같이 연습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목사하고 설교 준비를 같이 해요. 예배당에 두 군데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본당에서 3보, 고잔동 예배는 3보. 저는 실력이 없어. 실력 없으면 왜 있는 척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연속 강해 설교 마가복음을 합니다. 그러면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똑같이 해. 몇 절까지 할까? 내가 얘기하면 일단 부목사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이게 기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먼저 몇 절까지 했으면 좋겠어. 제목은 뭐라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그런 제목이라면 설교 대지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들어보면 대개는 8번, 10번이면 8번 정도 나보다 낫더라고요. 부목사들이 워낙 컴퓨터도 저는 컴맹입니다. 워낙 나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떤 때는 2번 정도는 전혀 핵심을 잘못 읽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제목을 이렇게 하면 이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 그러면 목사님 그렇네요. 그럼 그때 한 2번쯤 바꾸고. 어떤 날 우리는 양쪽 설교를 담임 목사, 부목사가 교대로, 내가 이쪽 오면 부목사가 저리 가고 부목사는 저쪽 가면 내가 이쪽 오고 그렇게 교대로 하는데 설교 본문과 제목은 똑같습니다. 대지도 거의 똑같아요. 왜? 대지까지 같이 준비하고 나머지 살 붙이는 거는 알아서 생겨 먹은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예?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훨씬 쉽고 용기가 생겨. 왜? 내가 준비 조금 못해서 부목사가 알아서 준비 다 해놓으니까 대충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여기 와서 사회 보고 뛰어다니는데 언제 준비해요? 이제 오늘 오후에 가서 같이 준비를 확인하는 거야. 얼마나 준비했는지. 만약 준비 시원찮게 했으면 또 그 사람도 훈련을 받아야지죠. 어쨌든 우리는 목회지에 부임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지에서 우리가 여기 수련회 와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자른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당회 걸려서 우리 목사 출탄기에 잘라버리자. 그리고 자르고 쫓아낸 목사님들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오늘 가면 은혜 받고 오셨냐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목회 조금 부실하게 하고 좀 마음의 만족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목회지를 주신 것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지에 돌아가서 며칠 지나가면 또 약기운이 떨어져?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원통해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목회를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또 내년 갱신 수련회 와서 또 다시 한번 갱신을 해보겠다고? 물론 그래도 좀 넘어져서 또 오셔야죠. 그럼 가능한 한 좀 반복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주 낙심좌절하면서 왜 이 낙심좌절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목회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모르는 오만불선한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 불평해하고 시비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인이 배우지 못하고 교인이 전도 열심히 안 하고 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교인들이 11조 안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 시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지. 장로님도 은혜 받아야 될 평신도요. 모든 교인은 내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만큼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지. 은혜는 주지도 아니하고 일하는다고 불평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만한, 시비하고 싸울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지와 양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구하러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구구절절히, 성령을 주신다고 구구절절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회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가장 좋은 목회짐을 믿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썽피는 염소 같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 염소가 있어야 양이 썩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겸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기 기고만장할 사람들 줄줄이야, 줄줄이. 근데 왜 여기 쭈그려 앉았어요? 그 받으니까 아파서 여기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잖아. 그 치료만 받는 게 아니야. 치료받고 본전치기 가려면 뭐하러 와? 밤낮 상처받고 와서 본전치기. 새 일, 새 능력을 꼭 받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호련히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당할 은사가 없다고 할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사모하고 구하면 나는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장할 권세가 없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2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적은 사람은 큰 교회 가지 못해 밤낮 불평하고, 큰 교회 사람은 쉬지 못해 불평하고. 그거 아니에요. 크다고. 저도 그런 병에 지난 몇 달 동안 걸렸어요. 일이 많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사편에고 그냥 저 섬에 가서 한 20여 고구마 농사 하나 지면 살까?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 사명인데 사명 자리 떠나면 죽는 줄로 알아야지.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사명의 자리 떠나면 죽을 줄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나시오.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떠나요? 2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때요? 사명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30,000원씩만 일당을 줘도요 1억 8천만 원이요. 5달란트면은요 아마 9억쯤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돈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억 8천은 큰 돈인 줄 알고 9억은 큰 돈인 줄 알면서 내 한 명의 양떼, 내 작은 개척교회 애들 노인네 셋, 5은 그저 무슨 건부레기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값어치는, 한 인격의 값어치는, 한 어린아이와 노인의 값어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억 8천 9억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인 줄로 믿는다면, 그런 1억 10억, 나 10억 주면 목회 잘할 텐데 그 사람은 10억 줘도 목회 못해요. 난 돈 없어도 이 한 생명 온 지구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목숨 걸고 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생명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계속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 돌볼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실력 없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해야 합니다. 운전기사에는 2 종류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모범기사, 자기 운전수가 있고, 자기 차 모범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면 운전 안 하면 돼요. 그 차가 자기인 운전수는 운전 안 하면 돼. 피곤하면 자기 택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도 자도 돼요.
그러나 월급쟁이 운전사는 피곤하거나 기분 나쁘다고 운전 안 하면 쫓겨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곤해도,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도, 손님 때문에 기분 나빠도 계속 운전해야 월급 타지. 예?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목회 안 해요? 하나님부터 위탁받은 사명자가 사명의지를 이탈해요. 군인이 보초자리 이탈하면 총살령을 만지할 수가 있어요. 전시에는 영적 전쟁 마당에서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피곤하다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앞에 1억 10억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양머리를 맡겨주심에 대하여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후배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갈 데 없어 하지 말고,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양을 맡겨주신,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누가 잔소리하고 씻겨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례금 몇 푼 더 주면 하는 척하고 안 주면 나 요만큼만 이러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죠.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게 구원인 줄 아십니까? 주장은 권위가 아니에요. 주장하면 언제 한꺼번에 터지게 돼 있어요.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한 대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도하라, 전도하라, 헌신하라, 감사하라, 검소하게 살자!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갖다 주면 다 마음대로 받아 써야 합니까? 무엇이 갱신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갱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인들이 갖다 주고 교회가 주면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이 갱신입니까? 한국 교회는 큰 교회부터 갱신을 해야 하고 작은 교회는 악한 것을 갱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해요? 우리 자신을 갱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돼요? 말로 이북동포 도와준다라고, 말로 선교한다라고, 말로 미래의 일꾼을 길러야 한다면서 과연 기르고 먹이고 보내는 일에 몇 푼 쓰고 나를 먹고 나를 위해서 쓰는 일에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쓰고 있습니까? 볼링 좀 친다고 했더니 반발하는 목사님들이 계셔. 아니 뭘 반발해? 잘못 알았으면 저 목사가 오해했구나, 난 앞으로 오해하고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됐지. 볼링 좀 치지 말라고 했더니 즉시로 핏대를 내고 덤벼요. 골프 치러 갈까요? 돈 있으면 자가용 무조건 다 좋은 거 타고 다녀야 합니까?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써야 합니까? 돈 없으면 공짜로 항상 먹기 좋아야 합니까? 공짜 얻어먹다가 정치꾼의 앞잡이나 되고 조직의 앞잡이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갱신이 됩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도대체 뭘 갱신하자는 겁니까? 숫자 많이 출석만 하면 갱신입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사례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차 때문에 큰 차나 작은 차나 굴러다니면 됐지. 왜 기죽어서 살아요? 오직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번이 되라. 오늘 우리 목회자는 대다수 밥만 먹는 목회자 없어요. 걸어오신 목회자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 축복해 주시고 견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 많이 하라고 은사 주셔서 저도 자가용 타고 왔어요. 좋은 차 타고 왔어요.
남들은 걸어 다니는데 나는 좋은 차 타고 왔어요. 저도 타고 왔어요. 탔으면 열심히 일하면 됐지. 없으면 없는 것만큼 일하면 됐지. 왜 기죽어 살고, 왜 시기 질투하고, 왜 중상모략해요? 반대로 계속 더 좋은 거 가져야 합니까? 계속 더 좋은 거 먹어야 합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무리 많아도 중심 잡을 줄 알아야지. 많으면 다 내 것입니까? 그 돈이 내 것입니까? 그 물질이, 그 지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중심 잡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물이 보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두 번째, 내 능력에 맞게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능력에 맞게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품고 목회자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에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내려가세요. 불평하지 말고. 15절 보세요. 15절 각각 그 무엇대로, 15절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에게는 5, 하나에게는 2, 하나에게는 1.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능력대로. 어떤 이에게는 5을, 어떤 이에게는 2를, 어떤 이에게는 1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공평. 여러분, 요만한 애한테 쌀 2가마를 얹어놓고 지고 가라. 그거 죽일 애비지, 그게 사람 애비요? 요만한 애한테는 연탄 한 장 들려주면 됐지. 쌀 2가마 날라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연탄 들고 가는 게 맞습니까? 쌀 2가마 치는 게 맞습니까? 흥분해서 해서인지 말을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애한테는 쌀 2가마가 맞습니까? 연탄 한 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교인들이 물어가면서 설교 좀 하세요. 목사들도 잘 못 알아듣고 멀뚱멀뚱 앉았는데 교인들 알아듣겠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라고 앉아서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입을 터주시면 대답하라고 준 거지 먹으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먹었으면 대답 좀 해요. 제가 좀 무식해서 난 이런 수준이요. 그러나 한 가지, 정신 좀 차려요. 뻔드로 회칠한 무덤처럼 살지 말고, 나도 회칠한 무덤에 가까운 사람이요. 그런 악이라도 써야 내가 덜 갈까. 내가 악 쓰고 내려가서 똑같이 살 수 있겠어? 악 쓰면 똑같이는 안 살려고 고민은 해. 말한 게 있으니까 체면이 있지. 원숭이도 낯짝 있다고.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살아야.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것이 공평입니다. 따라하세요. 옆에 인사 좀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재능에 맞게 그 교회를 딱 주셨습니다. 당신 분수에는 그게 딱 맞는 건 줄 아십시오. 자존심 상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컴퓨터 입력이 잘못돼서 재수없이 떨어진다? 하나님 실수해서 그 교회 떨어뜨린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장, 그 목회, 그 양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로워졌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는 풀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장에서 내 재능대로 주신 줄을 믿고 갈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분 나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뜻을 찾기를 기도하면서 여쭈세요. 그리고 2가지를 꼭 질문하세요. 2가지를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저 사람의 저 좋은 건 무조건 본받자. 저 사람의 못된 점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난 더 조심해야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이 2가지만 알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우연히 아니잖아. 문제가 일어나도. 이 사람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좋은 점, 악다구리 같은 끈질김을 좀 배우면 돼. 끈질기한테 찔르고 덤비면 나도 끈질긴 거는 배워야지. 그러나 따라서 나는 찔리지 말고 덮어주고 도와야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끈질긴 성품과 그 인내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은 철로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이아몬드로 깎는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 능력에 맞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르게 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주신 하나님, 독특한 사람을 주신 하나님, 다 나에게 뜻이 있어. 나에게 배우라고, 나를 도우려고, 나를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려고
저렇게 불덩어리 같은 사람 만나서 벅벅 소리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다 배우면 되지. 왜 핏대 올려 목사들 앞에서 자식 속으로 그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는 핏대 올리지 말고 설교해야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배우는 거야. 나 핏대 올리고 싶지 않아. 저도 오늘 밥 먹고 싶지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어제도 아침을 못 먹었어. 왜? 운동하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1시간이면 갔다 오는데 여기 다 와서 이정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조금 옆으로 내가 난 분명히 이 길이다 확신하고 갔는데 저 양상인가 어디로 양상인가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보니까 동네 미치고 터널을 뚫고 있더라고. 여긴 터널이 없는데. 이야, 그게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등산하던 어떤 여기 형제를 만났어요. 여기서 그 사랑에게 그 선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길을 잃었다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게 고생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는 앞에서 아까 삐뚤어진 길 말고 다시 올라와서 왼쪽 길, 그럼 확실히 여기 내려온 줄 알고 또 내려갔는데 그분도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인사해서 열심히 갔더니 저 산 위에 휴게소더라고. 난 이런 일을 내 평생 처음 봤어요. 따라하세요. 영빨 있는 목사라도 너무 확신하지 말자. 나 어제 그래서 1시간 10분에 돌아올 일을 거의 2시간 20분 걸려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왔어요. 내가 갱신 시간 지키는 건데 밥 먹을 시간이 되겠어? 밥 먹고 그냥 땀 먹고 번만 넣고 아슬아슬하게 어제 들어왔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아침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먹을까 그러는데 어제 그 족구한 사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연습하는 게 하루아침에 됐겠나. 야, 나같이 벅벅 소리나 지르고 성질 급한 목사가 오늘 이 수많은 주의 사자들이 이제 파송받고 내려가면은 1년 동안 죽사발 쓰느냐 승리하고 오느냐, 여기서 뭔가 결판이 나져야 되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밥도 안 먹고 내가 설교해서 되겠나? 그래서 오늘 아침 안 먹었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나도 시집 먹고 싶다고 내가 안 먹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2박 3일을 휴가도 취소하고 교회 어려운 인데도 제끼고 어젯밤에도 몇 분들이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여기 휴가도 다 취소하고 교회 만사 다 제껴놓고 왔는데 몇 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내 능력은 뻔한데 이 똑똑한 선후배 목사님 앞에서 내가 무슨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실력도 없고 능력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아침 한 끼라도 내가 쉬고 내가 기도할 테니 오늘 이 때우는 집회가 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새 일을 시작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저도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날마다 연습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보다 끝나는 목회가 있고 어느 날 재림에 예수님 재림할 수 있고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는 마지막이에요. 이 설교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종말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믿는다면, 죽음을 믿는다면, 주인은 각자의 종에게 다섯 둘 하늘을 주었는데 이런 하느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주기는 그런데 똑같이 5개씩 준 게 아니라 5개, 2개, 하나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닙니다. 능력에 맞게 주는 게 공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에 맞게 주는 것이 공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헌 때 쌀 2가마 얹으면 공평이 아니야. 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차등이 아닙니다. 공평입니다. 아름다움과 따라서 균형과 조화다.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인데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고 이기심과 미움으로 바꾸는 건지 아닙니까? 우리는 시기하고 이기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헐뜯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경협 회장님만 해도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도 겨우겨우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잠실컷 자고 그럽니까? 자기 몸 겨우겨우 유지해가면서 지금도 4번씩 설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개축교 목사들은 족구하고 놀러 다니고 볼링장에 다니고 수영장에 다니고 갈비집에 가서 공짜로 먹고 잠 날마다 밤낮으로 잠자고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벌써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나이 60 조금 넘었는데 벌써 죽음의 버섯꽃이 피고 버섯꽃이 피고 늘 나이 60밖에 안 된 분이 그냥 허리 놓고 부정해가지고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강스파이크를 넣어도
2시간 3시간 결승전까지 가도 지치도 않는데 나는 그분한테 배운 게 많아요. 목회 없으면 족구도 연습해서 상금 타가지고 개척교회 갖다 내놓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족구 죄는 아니야. 그러나 돌볼 교인이 있는데 교인은 안 돌보고 밤낮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볼링도 얼마나 연습을 해야 퍼펙트 게임을 하겠어. 근데 설교를 수천 번 해도 퍼펙트 게임 설교한 적 있어? 다 자빠진 적 있어? 저 약간 웃으면서 밤낮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그냥 가기만 하면 뭔가 이번 목회는 새천년 말만 새천년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능력에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명이든 20명이든 2000명이든 2만 명이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기, 질투, 교만, 무시, 열등의식 이런 걸 참 불어넣어주는 거야.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지. 왜 자꾸 목회 열심히 목사가 흔들어요? 우리 목회 열심히 하는 분들은 흔들지 마세요. 건방져 됐다. 왜 좋은 차 타냐? 그 사람들은요, 그 차 안 타면 죽으니까 타는 줄로 알아요. 몸도 약한데 그럼 차라도 좋은 거 타야지. 그 좋은 거 타고 다녀가지고 척추뼈가 물러나지 되겠어. 시기하지 말고 또 탄 분들은 좀 차 좀 좋은 거 탄다고 무시하지 맙시다. 난 뭐 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랜저 탄다고 영빨이 그랜저만큼 큰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게임이 됐어 비교사. 그런데 골리앗이 이겼어 다윗이 이겼어. 그것도 대답 못하는 목사라면 사표내야지 되겠어요. 아니 왜 좋은 차 타면 이렇게 절절절절 매고 왜 본 거 타면 기죽어 살아요? 내 능력에 맞는 차, 내 능력에 맞는 교회,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목회지를 찾아가고 신방을 가고 설교를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목회자의 능력대로 가장 공평하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도록 우리를 목회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소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모든 목회자는 우리 목회자 자신도 내 몸과 은사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능력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와 능력과 상황, 우리의 필요와 능력과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 양떼들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감을 갖고 목회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목회를 3,000명, 4,000명, 10,000명, 2만 명 온다고 그 앞에 가서 째째하게 주의 사자가 생지모냥 벌벌 기지 마세요. 사자는 당당해야지. 나는 곽선희 목사님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다? 설교를 들었으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열매가 열린다? 용기 충만. 옆에 인사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용기 있게 목회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기 빼면 시체입니다. 믿습니까? 좀 설교할 때나 만날 때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좀 겸손하되 당당해야지. 겸손하되 비굴하면 되겠어. 겸손하면서도 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지. 우리가 비굴해요. 여기는 비굴한 분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믿는 도끼 발등 찍힐까봐 한 번쯤은 딛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가면 이게 또 골치 아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죽었어?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나로서는 어려워 보여도 나의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새천년의 새 일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짠짠짠 허준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참 설교의 위대한 역사, 내 버리떡이 오늘 당뇨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될 것을 기대하는 참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신비한 조제 기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다 맞게 버리떡 주신 하나님은 버리떡을 통해서 쌀밥 장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최선만 다하세요. 그때 거기에 기적과 새일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하세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돌아가는 목장에서, 우리 목회지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내 능력에 맡겨 주셨으니 따라하세요. 능력 발휘하자. 실력 좀 다 쓰자. 능력에 맡겨줬으니 왜 안 해보고 엄살해요? 몸을 날려. 좀 설교해도 몸을 날려서 설교해요. 영빨 없으면 몸짓이라도 해서 뭔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우리 애구서 다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애 5병이요 버리터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거 점심 하나밖에 안 돼. 벳세다 광야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 다 알아요. 굶주린 거. 전지전능한 주님은 다 알아. 아는데도 주님이 직접 야 밥 쏟아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야 먹을 거 좀 가져와. 제자들은요 이거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요 밤낮 돈 타령이 나요. 그때 빌립이 나가서 야 어디 먹을 거 좀 없냐? 누구 있으면 내놔라. 그때 어린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머리 굴렸어요. 야 이거 받쳐봐. 이거 5,000명이 이거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겠다. 내놔봐서 안 되느니 나나 숨겼다 갈 때 혼자 먹자. 그랬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서요. 그 아이는 단순해. 먹을 거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갔다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야단 쳤어요. 축사 축복과 감사기도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다 바친 그 작은 최선에 5,000명 먹고도 12번 하는 기적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목회지에 이런 기적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런 교계목 회원들을 사모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기적을 지금도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고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21년 전에 개척할 때 뭐 도시 아니에요. 경기도 시흥군 군자명 원곡리 2부로 250호 작은 시골 마을 70년 된 감리교가 있는 지하실에 세 식구가 내려갔어요. 제첩 7달 된 젖발이 기어다니는 딸 하나, 개척 멤버 김인종, 이재순, 김선진, 한 가족이 유일한 개척 멤버지. 돕는 사람 친구, 도와주는 사람 누가 한 달에 100원 도와주겠다고 개척교회 보조비 100원 약속해 준 사람도 없이 있는 거 다 바쳐서 지하실 하나도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지하실 물 흐르는 지하실 27평 얻어서 집에 있는 카텐으로 철사줄 쳐서 3분의 1 막고 연탄 아공기도 없어 전기장판 하나 갖다 놓고 속에 풍로 갖다 놓고 화장실도 없는 지하실에서 성경 볼 때 내 최선을 드리면 기적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돼. 남들은요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하수도 없는 지하실에 꼭다리 하나만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1979년 6월 10일 날 내 안에 7달 된 기어다니는 전도사 딸 그리고 열흘 동안 전도한 2 남자 스티로폴 살아갔다 스티로폴 가게 주인 우연히 없다. 이 가게 주인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나와서 장로까지 됐고 간판 동산교회 간판성 간판장의 박동열 사장 간판가 받으러 온 사람 하나님 이 동네 70년 된 감리교회가 있고 250호 마을에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했사오니 나 어디가 오리까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 이 동네에 하나님 백성 많다고 해서 왔사오니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라도 시원찮아요. 보는 사람마다 내 밥인 줄로 믿고 복음을 제시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 전도하면 밥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11조 가져오지 주일원금 가져오지 은혜 받으면 수박 가져오지. 예?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간판장에 8년 전에 부인이 애들이고 도망가서 박 사장, 박동열 사장 건달 간판장이요 8년 전에 가정 파탄된 이 남자를 밤 9시 25분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5시간 동안 간판값을 돈을 안 주니까 안 가. 돈 주면 갚아버리지. 안 주니까 안 가. 5시간씩이나서 새벽 2시 반경에 박 사장 사형리로 예수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밤잠을 꼴딱 새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뺀돌된 사람이 새벽 2시 반경에 주님 영접하고 첫날 6월 10일 11시 예배에 2 남자 다 100% 출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출석했어요. 설교를 한참 합니다. 동산교는 잠근 동산 덮푸름을 봉안새 흐르는 시내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가서서는 11월 첫 번째 동산교를 설교했어요. 우리는 잠근 동산 성경 말씀을 잡고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못하도록 그대로 덮고 그대로 믿자. 잠근 동산의 물이 우물에 꽉 차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복음의 생수를 가슴에 꽉 채웠으면 불신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선교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한참 설교하는데 앞에 있던 박사장이 뒤를 쳐다봐. 설교 시간 뒤쳐다보면 입이 찢어져요. 창자가 꼬여. 예? 왜 뒤쳐다봐? 왜 쳐다봐요? 하고 싶었지만 온유 환자가 보기 나니 참았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가. 왜 설교할 때 뒤를 쳐다봐? 설교 시간에 콧구멍 쑤시고 졸고 하품하면 열받치는 거예요. 예? 전도사랑 주기도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첫 모임에 남자 둘이 왔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은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남아 이제 하나 가면 되겠어? 다 남았어. 카텐 열고 그 임시 뭐 방겸 복도 방겸 응접실이니까 스초불 깔고 석유 풍내 커피를 끓여서 한 잔씩 나눠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첫 예배 왔으니까 이분은 박 사장입니다. 이분은 송 사장입니다. 그랬더니 그 박 사장이 우리 다 잘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 집 간판도 내가 써수다. 나보다 더 먼저 하는 사이야. 항상 목사는 말을, 전도사는 이 대화를 잘 끌어가야 교회 관심과 예수 앞에 끌고 가는데 내 말은 주제를 가로막아 버렸어. 이 순간 당황했죠. 나는 저자 인사시키고 어디 삽니까 하려고 했더니 뭐 얘기하려고 했더니 안다고 그래. 그러게 커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조용히 침묵이 흐르죠. 그때 하나님 이상 무슨 날이야? 이 마음이 주 앞에 돌아오겠소. 했더니 질문하고 싶어. 그래서 박 사장님, 아까 그 설교 시간에 제가 한참 설교할 때 뒤를 쳐다보는데 왜 뒤 쳐다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는 표정을 지면서 전도사님이 동산교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흐르는 시내로구나 소리 지르길래 자기는 뒤에 사람이 꽉 찬 줄로 알고 쳐다봤다 이거야. 그랬더니 송 사장님 한 분밖에 없구만요. 나머지는 저희 집 식구. 두고 보십시오. 오늘은 두 분만 오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첫 열매요. 두 분들은 우리 교회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농부가 과원지기가 첫 열매를 추수하면 추수의 때가 시작됐다는 본격적 추수의 때가 시작되는 사인입니다. 오늘 두 분을 우리 교회 첫 예배 전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은 나는 두 분을 주셨으니 앞으로 중간 열매, 나중 열매 꽉 주셔서 머지않아 이 지하실이 꽉 찰 줄로 믿고 설교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뻥치지 마세요. 동네도 쬐끔한데 감리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꽉 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6월 10일 날 남자 둘, 내 아내, 주일학교 후보생 7달 된 젖발이 딸, 이것이 우리 교인입니다. 11일 날 강도사고시 대전서 보고 14일 합격하고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250만 말. 거기는 논 과수원 건너가면 도일 면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70년 된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내가 전도할 대상은 250호 마을 요거 유일해. 거기 70년 된 원시리 감리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가 약간 있고 그 마을을 한 집을 5번 내지 13번을 뒤지는 겁니다. 뭐 한 200여 호만 뒤지면 되니까 나머지 감리교인들이니까. 하여간 6개월 동안을 밥만 먹으면 나가서 뒤지는 거야. 집집마다 애, 어른, 뭐 할아버지 상관없이. 그리고 사형리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할아버지 사형제 들어보셨어요? 얘들아, 너 사형제 아줌마 사형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제 자연계 자연법 지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 법칙은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걸 모르니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서 15장 3절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이상하게 사실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첫째, 나 중심의 삶. 둘째, 예수 중심의 삶. 어떤 쪽입니까? 가만히 있어. 대답 못하는 고민이 첫 번째죠. 그래 어떻게 두쟁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사형리를 밤이고 낮이고 그 250호 마을을요 싸그리 최소 5번에 13번을 도는 거야. 그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그 250호 마을만이 우리 선교지야. 70년 된 감리교가 잘 젖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첫 열매 본격 수확의 계절이다. 믿는 대로 주신다. 그렇게 했더니 꼭 6개월 만에 첫 번째 성탄절이 왔어. 6월 10일 날 3명이서 예배드려. 나까지 4명인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그 원곡리 마을에 250호 마을에서 어른 97명 출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 부흥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경쟁하려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자기 교회 짐 덜어주는 거지. 옥하는 목사님이나 여기 김경원 목사님 같은 박보고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축 쳐져가지고 덩치만 크지 기운이 없어. 왜? 능력보다 과중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 총회일에 주필일에 뭐 일이 많으니까. 저는 과중하지가 않으니까 몸이 이렇게 항상
사는 게 재밌지 않소? 내 분수에 맞게 살지. 맞지 않으면 사표내면 되지. 뭘 그걸 맡아가지고 쩔쩔매. 에? 능력 없으면서 큰 데 가면 눌려주고, 당회하다 눌려주고, 재직해하다 눌려주고. 예? 그러나 우리는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맡겨주신 줄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실수해서 안 맞는 데 보내주셨어요? 맡겨주셨는데 왜 능력 은사를 써보지도 않고 엄살해요? 어제 그 공격수마냥 좀 써봐요. 얼마나 다리가 올라가나 매일 좀 올려봐. 매일 좀 올려봐. 매일 좀 올리면 올라갈 거 아니야. 예? 좀 기도의 수준을 올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좀 설교도 좀 뺏겨서라도 좀 골고루 뺏겨서 많이 해서 좀 잘 좀 해봐. 좀 많이 보면 뭔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리고 좀 기도하세요. 기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은 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스데반 집사 죽이고 예수쟁이 잡아다가 가두던 사람도 쓰셨는데 우리가 누구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는 살인자, 핍박자도 쓰시 새롭게 쓰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라. 그런 사람을 새롭게 쓰셨다면 나는 교경업 회원들 더 새롭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도 쓰셨는데 이렇게 싸기 좋은 사람들 안 쓰면 누굴 써요?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야. 맞는데 안 맞는다고 도망가려고 그래. 신학교에서는 목회 가려고 그러고, 목회하는 사람은 박사하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는 목사님 소리 들을 때마다 나는 파토치기 선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나, 참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모든 동역자들보다, 내가 모든 전도자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바울처럼 그동안 목회자에서 지치고 눌려서 시험 들어서 수고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에 은혜 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리 환난 시험 문제가 많고 어려운 악조건이라도 바울처럼, 바울보다 더 악조건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는 어렵다고 환경 사람 나쁘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더 많이 수고할 때 여러분 수고할 수 있고 쓰러지지 않고 감당할 힘을, 새 힘을 수고하고 폼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주진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 해보세요. 자꾸만 해보면은 해볼수록 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하세요. 부지런히 시간 아껴 목회하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 5개 2개 받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야. 어물어물대고 빈둥대지 마세요. 받자마자 바로 갔어요. 즉시 갔어요. 시간 아껴 갔어요. 시간은 생명이요. 우리가 어물대는 1시간에도 우리의 양떼들이 지옥 갈지 모르는 거예요.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급을 다투는 수술한 자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 아껴. 시간은 있어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 어물대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갱신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영성 관리를 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시간을 좀 많이 퍼부으세요. TV는 나의 목자시냐고 앉아서 밤낮 TV나 보고 이렇게 어물어물 돌아다니지 마시고 좀 끊을 건 끊고 좀 감투나 이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좌로 치우지 말고 아주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노회장 하고 노회 서기서부터 다 했어요. 총대 되면 어떻게 꼭 가서 앉았고 교회 갱신 여배우들이 자리도 안 지키고 뭘 갱신해 도대체? 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갱신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보로 허러지 말고 들어가서 책임지고 나부터 빛이 되면 갱신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목회합시다. 우월감이나 열등감 없이. 여러분 5개 받았다고 너무 목대에 힘에 주지 마세요. 하나 받았다고 기죽지 말아요. 누가 주신 건데? 한 영혼의 값어치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한 생명의 값어치는 온 천하보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 똑같이 귀중한 줄로 믿고 그 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연히 재수없이 맡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 잘 여기 개척교회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두메산골 선교회 목사님 강원도 계시다가 대전서 개척했는데 뭐 몇 명 분명히 안 모일 겁니다.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 기죽지 마세요. 그분은 기가 안 죽었어. 한국에 두메산골을 다 회젓기 위해서 대전에다가 새로 개척교회라고 본부를 만들어서. 그런데 참 용기가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한국에 복음만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뭐 많으면 대기래. 어디 가서 앉아서 하는 태도도 그래서 많으면 딱 보면 많으면 벌써 좋게 보면 자신감이 많고 조금 삐딱하게 보면 벌써 건방져. 태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말하는 태도가 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야. 버리장머리가 없이 얘기하기 쉬워요. 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야. 그 다음에 앞에 줄에 앉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들. 뭐 좀 이상해. 저 교인이 뭐 몇백 명 몇천만 모이면 벌써 태도가 늘 눈 굴리고 말이죠. 이러고 더 병신같이 덩신같이. 교인 한 20-30명만 되면 교인 적어도 용기라도 있고 다윗이란 말이죠. 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최선도 안 하고 그냥 빌붙어서 그냥 꼬북 모양 이러고 다니고. 정신 차려요. 자세 주의 사자가 생지 모양 강아지 모양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천하보다는 영혼을 맡겨주셨고 내 능력에 맡겨주셨다. 이것은 남은 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나로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적임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목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목회하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 어디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로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는데 거두는 강도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뺏어가는 강도입니다. 내 농사집에 다 뺏어갈 건데 주인을 오해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아서 일하는 것은 주인을 오해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 날 못 보십니까? 왜 몰라주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는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설교해놓고 자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모르시는 모양이다. 나 버리신 모양이다. 성경은 나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았고 설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떠리지 않냐.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믿고 가서는 또 하나님 안 계신가? 나 떠나보는 거 아닌가? 이 목회지가 내 목회지가 아닌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1947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미국 시카고 근방에 있는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던 천체 물리학자 유명한 챈드리스카 박사님 사무실에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나 챈드리스카 박사나 여기 시카고 대학입니다. 어쩐 일이 전해졌습니까? 이번 겨울 방학 중에 박사님 우리 시카고 대학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 특강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고급 물리학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뒤에 방학을 앞두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님 아무래도 박사님의 강의를 죄송하지만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명만 수강생이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강생이 그 유명한 천문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뭐 엄청난 이 학자 이분에게 특강에는 2사람만 수강생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박사님 오신데 적어도 2시간에 2시간 반씩을 오셔야 되는데 강의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챈드리카 박사가 담당자에게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작은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2 학생의 인포메이션을 보내주십시오. 2 학생의 인포메이션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팩스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챈드리카 박사가 따라하세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2사람의 수강생을 보고 2사람의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카고의 겨울 1947년 시카고의 겨울 여기는 엄청난 눈이요. 제가 시카고에 우리 누님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눈이 오고 엄청나게 추운 데입니다. 겨울이면 사나운 눈보라 그 호수에서의 바람은 매섭습니다. 눈이 엄청 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떨어진 거리에서 미국의 2시간 반은요 엄청난 거예요.
2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그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겨울방학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는 계속적인 강의를 두 학생을 상대로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강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꼭 지났습니다. 이 챈드리카 박사에게서 강의를 받았던 두 학생이 1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첸닝 양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충돌이라는 사람인데 중국계의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두 사람이 같이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끝까지 강의했던 챈드리카 박사의 강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오는데 2시간 반, 가는데 2시간 반, 눈길이 험악하면은 몇 시간을 먼저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데 하루도 빼먹없이 2명의 제자를 위해서 헌신적인 강의를 한 결과가 두 사람은 1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하는 나이 드신 시골 할머니 한 사람, 그리고 손자 한 사람, 공단의 종업원 몇 사람, 중년의 부인 몇 사람, 돈 좀 있다고 뺀돌대는 아줌마 몇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고 있습니까? 과부된 나오미, 과비된 룻, 너 고향에 가서 재혼해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가겠사오니 나를 여기 있으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과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 재혼하는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봐야 자식사 하나 재혼할 씨 하나 없는데도 그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돌아가면 편안하게 재혼할 수 있지만 불편하지만 마땅히 공경할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갔던 이방 여자,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 모압 나라의 불쌍한 과부 여자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십자가 지는 길을 따라갔다가 다윗의 중조모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할머니 하나를 길러도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객지나도 공단 종업원 중에서도 아름다운 전도자, 기능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 손자나 일가 친자 사돈의 팔족 사돈 집안의 어린애 하나를 위해서 그 할머니가 중보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흙으로 갔지만은 천국으로 갔지만은 그 할머니의 기도대로 룻의 후손준 중에, 과부의 재혼자의 후손 중에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이새를 만나고 다윗을 주시고 예수를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양무리의 후손, 이 아이와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예수 믿고 기도할 때 그들의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후손 중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윗과 이삭을 닮아가는 위대한 후손들, 나는 우리 갱신협의 회원들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고 그냥 가지 맙시다. 성령이여, 하나님이 주신 목장 알았습니다.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내 은사에 맡겨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제는 시간 아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월감 열등감 없이 감사 겸손, 시기하지 않고 큰 교회 목사님들 불쌍합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람 없어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기 질투 대상이 아니라 돕는 대상입니다. 우리 서로 도웁시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의 교회 한두 사람 30명, 100명, 5,000명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복음 들고 악골골자 빈들에게도 가겠다고 했사오니 악골골자 빈들에라도 가겠는데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우리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간절히 깨달은 바를 붙잡고 간절히 나 자신과 옥 목사님과 회원들과 교단과 우리 노회와 총회 어른들 비방하지 말고 도우면서 섬기면서 안 따라가고 도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선교도 새로워집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 그런 마음을